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케 하사 다 감격의 은혜가 풍성하게 젖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1년 미국에서 태어난 엘리자 에드먼드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신데, 이 엘리자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면 찬송가를 많이 부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36살 때에 어느 겨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만 척추를 다쳐가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저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의감에 이제 젖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원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어야 되나 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병실을 청소하고 있는 한 청소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부 하시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 모습을 보면 항상 표정이 밝고요,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뭐 조금 더 근심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행복이 넘쳤어요. 하이트는 그 청소부의 신앙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이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시대에 빠졌던 지난날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 가운데 내용이 뭐냐? 우리가 늘 부르는 370장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370장. 자, 반주 좀 해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가 쓴 내용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이트라고 하는 여자는 이 찬양을 지은 다음에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가 건강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은 일생을 찬송가 작사와 청소년 사역에 온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박해와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환난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프의 여자로서 최고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박인비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박인비는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여자다.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부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박인비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세상의 세계의 골프 선수 여자 중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그가 출전만 하면 그냥 단일 우승에 계속 6번 연타 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금 왕이고 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접했겠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12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멸망당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선포하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선포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속에서 영영 지옥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는 뜨거움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과 친지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스루의 수도요, 아스루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을 썩 좋아할 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흔히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래도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에 일본 땅에도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원수 민족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달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오는 반응이 뭡니까? 풍랑을 만나지요. 바다에 빠지게 되지요. 큰 고기 뱃속에 삼킴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지만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내게 전능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나를 감당치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요나를 감당치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이 요나를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사명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암만 해도 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야도 차라리 딸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했는데 엘리야는 사명의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다른 건 다 들어줬어요. 막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응답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안 들어줬어요. 왜? 요나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사명의 사람이 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살았군요 그랬어요.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핑 돌아. 오늘도 살았군요. 나도 사명의 사람이군요. 아멘. 사명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요나는 사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요나가 싫어하는 곳이지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도망하면 풍랑 만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도망치면 풍랑 만나요.
제가 부엌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해요. 9.12 테러 기간에 제가 사고 났잖아요. 냉동차는 나를 죽은 줄 알고 싣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실을 뻔했어요. 제가 냉동차에 실을 뻔했다고요. 하나님이 헬기를 보내주셔서 냉동차에 실리지 못하게. 그래서 헬기 타고 내가 병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얘기했어요. 나 여기 지금 철들었다. 미국에도 공항 가면요, 찍찍 소리 나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제쳐놓고 물어봐. 이게 왜 소리가 나는지. 여기에 무슨 뭐가 이상한 거 없냐, 무기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여기 뭐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웃으면서. 여기 철들기 전에는, 쇠가 박히기 전에는 교만한 나였지만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철들었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철이 들어가기 전에 철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고통이 없어요. 그래야 아픔이 없어요. 아니면 철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철을 들게 만들어서라도 철들게 했던 요나가 바로 그 짱 났잖아요. 사명의 사람인데 안 하니까 철 들어가게 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삼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한 대 가만매를 몇 번이나 맞고 강과 동족과 바다 위험에 처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환난과 박해가 그의 사명과 복음을 향한 열정만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꺾을 수가 없었어요. 사명의 사람은 열정을 꺾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꺾을 수가 없어요. 사명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오늘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명에 붙들림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요? 기도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여기 1절 보세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요나를 변화시켜, 요나를 연단시켜, 철이 들게 만들려고, 철들게 만들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철 들어가면 아파요. 안 들어가 봐서 모르잖아요. 철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그 고통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오죽에 있으면 미국에서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뼈가 막 으스러질 때 막 너무 아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 되는가를 요나가 비로소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월과 같은 고난, 마라에 쓴 물과 같은 고난, 사면이 꽉 좌우에 막힌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겠죠? 있겠죠? 그때가 요나처럼 도망갈 때가 아니라, 요즘 기성교회를 많이 몰린다고 그러죠. 편하게 예수 믿겠다고. 결론은 그겁디다. 부담 안 갖고 믿겠다고. 좋겠죠. 편하죠. 부담 안 갖고. 근데 그 이면에 부담스러운 헌금 목목이 우리보다 15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좋겠죠. 근데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영원한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상급 생각하면 그거 잠시 있는 거 편하게 믿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도망갈 사람 아예 도망가 빌지. 연말에 나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싫고 그러면 아예 미리 가버려. 연말에 자꾸 막 내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도망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예요. 환난과 고통과 아픔, 수월 같은 고난, 마라의 쓴물이 사면에 막힌 것이 있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왜 모르시나요? 엎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시스기야 왕이 중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적에 낫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졌죠. 등창함이 시스기야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을 받았어요. 30일간 누구에게도 예비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칙령이 내려졌지만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더라. 그 기적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세상을 살리는 인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 여러분이 중보기도팀들이 매일같이 와서 목사님 금식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작정기도 들어가더라고. 근데요 나 참 시원해요. 저는 3일도 금식하면 나 죽는 줄 알아요. 진짜 다 죽어가지고 그냥 쉼도 없고 막 그래.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 체질적으로 금식은 3일 이상 넘기면 아주 견딜 수 없는 체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인들이 알잖아요. 응? 근데 지금 13일째인데도요. 막 거뜬해요. 거뜬해. 할렐루야. 거뜬해요. 아이고 목사님 몰래 또 고기 먹고 몰래 뭐 먹고. 여러분 몰래 할 게 따로 있지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한 주간 더 버텨보려고 하나님 힘주시겠지. 그럼 이제 한 20일 좀 하여튼 최후에 내가 그냥 이제 나도 한번 기록 좀 이제 한번 세워야 되겠어. 열흘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까지 내 생각에 아이고 그냥 40일 또 가 생각도 하다가
괜히 하시면 교만할 것 같아. 내 성질이, 내 성격 스타일이 교만할 성질이야. 하면 막 잘할 것 같아.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요. 뭐. 아멘. 하여튼 조용히 와. 이런 때 내 방에 와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 받아. 금식할 때 간절히 기도해 줄게. 아멘. 끝나고 다 찾아와.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기도하면 민족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기도 방향대로 기도자의 인생 방향이 결정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어디에서 부르셨더니 주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은 고기 뱃속이에요. 음부예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부르셨더니 주님이 음성을 들었다는데 뭘 부르셨다. 스올에서 뭘 했겠어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감사하지 못한 거,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 세상을 더 좋아했던 거,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하세요. 요나처럼 절 들어가서 회개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 회개형을 주십니다. 회개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회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내가 비기 싫고 믿고 싫고 지긋지긋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외칠게요. 그겁니다. 아멘. 외칠게요. 그겁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옆사 인사합시다. 우리 미워하는 사람 없기. 아멘. 나 북한 사람 안 미워해요. 김정일 안 미워해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다만 불쌍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불쌍한 것뿐이에요. 일본 사람 왜 미워해요? 불쌍하죠.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권사님 아들이라는 거 아시나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요, 김정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날이 오겠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했어요. 악담까지 했어요. 짧은 인생 사는 게 뭐라고 그렇게 배신하냐. 짧은 인생 조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스승을 배신하냐 이거야.
짧은 인생 그거 조금 고통스럽다고 좀 배신하지 마세요. 배반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모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세상 권세도 회개한 베드로를 삼키지 못했어요.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회개하면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같이 1절 같이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 읽어봅시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아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싫다고 밉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큰 실패 가운데서 다시 주님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져도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 몇 번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몇 번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신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어요. 말이 그렇지요.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나 못 살아. 어떡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해병대 그 훈련받는 고등학생 가정마다 자식 하나잖아. 죽은 사람은. 그런데도 어떻게 살라고. 부모 우는 걸 보니까 막 너무 아프대요. 근데 욥은 아들 7에다가 딸 3이 그냥 집이 무너져서 몰살 죽었다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랬다면 아이고 전부에 의지 없어 들고 옵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욥기 1장 22절 보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22절에 욥은 고백하잖아요. 내 실수로 인한 실패든지 까닭 없는 실패든지 어떠한 실패에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광로 불덩이 속에 집어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더 빛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불무불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선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높여 나라 통치자로 세웠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해서 영육간에 피곤할 때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벌어져야 할 때가 아니라 주께 가까이 할 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오늘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잘 빚으서 너를 언제나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실패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주님을 멀리할 때가 아니라 원망할 때가 아니라 가까이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사명
기도, 회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의 땅으로 토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